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비들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비들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비들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주님과 멀어져서 살았지만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이 예배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울긋불긋 물들어 깊어지는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낭망하고 불안해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과 잘됨을 보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것에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주님의 성소에 또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 비로소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오만한 자들의 결국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것에 부끄러워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우매하지만 여전히 신실하고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시는 사랑과 공의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시는 영원한 반석이자 분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며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실족하여 넘어지겠지만 교제권 가운데 있을 때 서로의 믿음과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가족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마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각 목장에서 생명력 있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격려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을 신앙과 학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에 새 친구들이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인생의 목적과 주인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임이 행사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뜨거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장소나 위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초청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나누실 때 김은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중에 자기 전에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으로 주님께 아뢰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을 통해서 선출된 새로운 당선인이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전염병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력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셔서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김은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성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 즉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탁월했던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이 가나안 입성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자 버티고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찰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정찰병들과 또 여호수아는 함께 미리 이 성의 정찰을 통해서 와봤고 또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땅을 정찰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내었어요. 그 동일한 의견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만큼 승산이 없고 나약하다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제 여리고성의 함락을 앞두고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할 때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가나안 땅,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주변의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그 소식을 요단 서편의 모든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에 살아있는 신 이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 다스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막강한 그 군사력과 또 힘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토록 살아있는 신이 다스렸다라고 생각했던 막강했던 그 애굽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신에게 굴복했다는 그 소식을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믿기 힘든 사실, 그 소식도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마른 땅을 바다가 말려져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지만 추격해오던 막강한 애굽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모두 다 수장되었다. 그 소식도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 막강한 그 애굽의 군대가 그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살될 수가 있을까? 에이, 과장이겠지.
아마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자신들의 그 앞에서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코앞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감추고 상대방에게 아주 힘있게 보이는 척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인가?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희생을 내지 않고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이죠. 항복만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항복만 하면 너희들 이 땅 그대로, 너희들이 사는 곳 그대로 그냥 살게 해주겠다. 대신 항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만 열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미 전의를 상실한 적군은,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인 적군은 저항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패는 거의 결정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여리고 성을 공격한다면 쉽게 이 성을 그렇게 함락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렇게 쉽게 함락했다면 그 소식이 또 주변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이기에 그 가나안 땅을 더욱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군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 패닉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할례는 남자의 그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었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 되는 언약적 의식이었어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였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정교한 그 수술 도구로 표피를 잘라도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좋으면 베이는 순간에는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요리의 취미, 요즘 요리를 아주 좋아하는, 또 취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리를 저도 예전에 요리 학원에 한번 다녀서 요리에 참 재밌게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리가 즐거워지니까 칼이 욕심이 나요. 다른 분들은 칼을 이렇게 하니까 요리 학원에서 잘 쓸려요. 그런데 늘 저는 요리 이렇게 학원을 해서 평가를 받으면 꼴찌예요. 왜 꼴찌일까? 가만히 보니까 칼이 안 좋아요. 물론 제 실력도 없었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얇게 이렇게 그 야채를 자르려고 해도 칼이 안 좋으니까요, 안 잘려요. 그런데 요리사들 보니까요, 칼 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칼을 써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한번 칼을 빌려봤는데요, 싹 하니까요, 그냥 힘도 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단면이 싹 잘리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한 번은요, 그 칼을 빌려서 이렇게 열심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탁탁탁탁탁 빨리 쓰는 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만 손톱까지 탁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피는 나는데요, 아픈 줄을 몰랐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여쭤보니까요, 칼이 좋으면 순간 너무나 정교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딱 상대방이 그 무술의 고수가 착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잖아요. 그게 과장이 아니고 칼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이 벌써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칼이 지나갔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툭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칼이 무디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다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냥 그 칼을 무딘 칼을 써서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손이 베이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무지무지 아파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칼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좋은 칼 한 자루 없었겠어요? 그런데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잘랐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뿐 아니라 할례를 받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함께하기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전투를 앞두고 이런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했다는 정보가 만약에 적군에게 알려진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서 거의 꼼짝할 수 없는, 전투에 나가서 싸울 그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함께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적군들이 기습한다면 모두가 몰살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세례 의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의 표시였어요. 할례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상태였어요. 만약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다면 지금 할례를 다시 행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도 40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들은 결국 40년을 지나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돌고 돌면서 광야에서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는 이 사람들은 40년간 광야길을 돌고 도는 여정 가운데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메마른 땅, 그 건조한 땅 그곳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이 할례를 시행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먼저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감격적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표피를 자르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결국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이 할례를 통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유월절에 함께 하셨던 그 생명을 주셨던 죄의 그 흑암 속에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억압된 그 상황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생명을 다시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인도자가 인도했던 찬양 중에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광야길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치열한 이 전투를 앞두고 그 전투의 전세가 한순간에 뒤집혀질 수 있는 이 위험한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뿐 아니라 평안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게다가 적군은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막강한 그 군사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무장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래, 이렇게 죽을 바에는,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생사를 걸고 그냥 달려든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막강한 화력의 무기와 그뿐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들, 거기에다가 성까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들이 그래,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이사했지만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죽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상황에서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5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칼을 빼어서 이 칼을 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어떻게 서 있죠? 성경에는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마주서. 정상적이라면 칼을 빼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등을 지고 적군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칼을 빼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 서 있으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칼을 빼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 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안 돼. 너희가 지금 나가면 다 죽어. 몰살하니까 가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지금 이렇게 칼을 빼어 서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너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문에 칼을 빼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5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칼을 빼어서 길을 막고 서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는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 군사.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딱 버티고 칼을 빼어 여호수아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 신학자들은 이 군대 장관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나의 주여, 나의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전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대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앞서 나가는 대장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그분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과 두려움의 대상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우리가 겪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하게 바이러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의 성향을 분석하고 기술을 더 접목시키고 예측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경영 지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동안 연구했던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이 부분들 연구와 모든 것들을 다 총동을 해도 지금 근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서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여러분 무단히 애를 써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부질없이 고생만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은 강서구인데요. 이 강서구의 그 주변에 보면 저희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그 공항 관계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그 특별히 이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이 캐리어를 끌고 딱 제복을 입고 딱 하면 참 멋있어요. 또 남자 또 뭐죠? 항공 승무원들도 딱 제복을 입고 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스튜어디스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는가? 참 어렵게 취업의 그 문턱을 넘어서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꿈을 이뤘는데, 그리고는 이제 거주할 집이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원룸을 이렇게 이제 샀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전체 휴직 상태인 것이죠. 대출금 원금은 갚으라고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을 해서 이제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일에 이제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거예요. 노력했지만 버틸 수가 없어서 참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넣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예를 쓰면 뭔가 조금씩 나아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부질없이 고생만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여리고를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결단으로만 점령해야 할 그 성처럼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자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서울대학교 공동체 지체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신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으면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호기심이 있으면 막 그냥 달려가요. 위험한 상황이 있든 앞으로 어떻게 길을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는요, 신을 신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호기심 있는 대로, 관심 있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운데 신을 신겨 놓으면요,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예전에 한 5살 아마 제2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5살 정도 아마 그때 어린이집을 이제 갔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어린이집을 이제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날 옷은 그대로 따뜻하게 다 입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신고 가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아이 엄마가 이제 알려줘요. 제 아내가. 왜 빨리 안 가는가? 빨리 이 차는 이제 올 시간은 됐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안 간다고 해요. 자신이 그때 좋아했던 마음에 드는 캐릭터 뭐죠? 뭐 닌텐도 뭐라고 하죠? 뭐 이게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새겨진 슬리퍼를 하나 사줬는데 그걸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 슬리퍼를 신고 가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겠다고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추워요. 한겨울에 이 꼬맹이가 슬리퍼를 신고 가겠다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는 엄마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대로 신겨서 보냈대요. 엄마 말을 절대로 듣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아이를 보내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가서 선생님께 살짝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이 아이가 제가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선생님이
한번 오늘 슬리퍼 신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했대요. 오늘 여러분 이 추운 날 우리 제 아이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예? 예준이가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혼자 신고 왔네요. 이렇게 추운 날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요 하니까 친구들이 와 하면서 막 아이를 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슬리퍼를 추운 날 신고 가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신발을 신게 되면 고집을 피우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게 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호기심과 뭐 더 표현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든 생각들이 다 표현되는 것이 신을 신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인생의 자취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 아이가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엄마의 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아빠를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엄마에게는 완전히 뭐 자상한 남편 이상의 친구와 같고 둘이서 있잖아요. 학교를 마치고 와도 오면서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전화해요. 엄마 이러면서 막 소곤소곤 대면서 얼마나 이 사이좋게 지내는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요. 엄마가 자꾸 보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 방에 오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 방에 와줘 이러는데 엄마가 이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자기가 또 왔다가 실없이 엄마 한번 껴안고 또 가서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뭐 자기 할 일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마를 오게 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슬리퍼를 하나 사줬는데요. 실내에서 신고 있는 슬리퍼를 사줬는데요. 그 슬리퍼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저보고 슬리퍼 신고 갔냐 해서 나는 슬리퍼 안 신는데 슬리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슬리퍼가 어디 있는가? 그 아들 방 문 앞에 슬리퍼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거기 벗어놓고 왔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아들이 엄마 몰래 왔다가 방에 왔다가 슬리퍼를 가지고 가서 자기 방 문 앞에다가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슬리퍼를 찾으러 엄마가 오니까 다시 웃으면서 엄마를 웃게 만들면서 또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인생에 걸어가는 발자취 그것을 내려놓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을 맡긴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신을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신을 신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 순하고 예쁘고 착한 아이들도 자기의 신을 신기 시작하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준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어떤 세상을 향한 그 욕심들 또 인간이 가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주장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단순하게 벗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신을 맡기고 인생에 걸어온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신을 벗으면요,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업고 가요. 아니면 유모차에 태워서 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혼자만 그렇게 신을 벗어서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희가 너 잘못됐어? 너 마음대로 고집대로 왜 그렇게 살았니? 책망하시면서 너 그 신발 이제 벗고 정신 차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혼자만 네가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걸어가기 힘들 때에, 때로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주저앉아서 일어나기 힘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오늘 말씀 이 할례를 향해서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이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방 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교만과 세상의 이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잊고 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돌고 돌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지금 칼을 빼어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의 발자취,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인데 그것을 벗어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벗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죄의식 가운데 후회하는 가운데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께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찍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먼저 가시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정말 정신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이 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을 자꾸만 앞세우며 그렇게 고집대로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을 잠시 막으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약을 기억하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시간 할례를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향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학업과 또 취업과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단순히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장소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막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앞에 놓인 여리고 성도 앞에서도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깊어가는 가을에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작은 헌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표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면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때론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크나큰 두려움과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길이 나 홀로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하며 또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약 투와 속사람 치유 변화 과정으로 이어지고 문의는 이번 과정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하오니 문의는 박영범 목사님께 카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침 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다음과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침 기도회는 특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신앙과 학문 행사가 있는데 홍 교수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아닙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낮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가을 햇살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정말 온 이 캠퍼스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또 이것 생각할 때 참 우리만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예전에는 전도 집회를 며칠씩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여러 여건상 어려워서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기독대학원생 모임과 연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로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대학원생 모임의 지체들이 또 수고해서 이렇게 귀한 모임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루 이틀 더 권면하시고 친구들 데리고 함께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상희 교수님께서 또 만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눠주실 것입니다. 나오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기까지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나오면은 그 친구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이 가을에 인생의 목적과 또 의미에 대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신 분들에게는 경품을 진행하는데 에어팟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과 각종 온열 상품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생명의 삶 12월호 예약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상현 형제님이 또 친히 모델이 되어주셨네요. 그 큐틱책 신청자는 카톡방 투표에 신청을 부탁드리고 문의는 고준석 형제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오늘 예배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